안녕하세요. 백사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거나 판단할 때 혹은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선입견, 인간적인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에 그가 어떻게 사울을 보면서 참으로 왕다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본문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머리 위가 더 많은 만큼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장대해 보이고 참으로 장수답고 또 남자답게 보였기 때문에 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갖춘 외모와 체격을 잘 갖춘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의 풍모 외모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소개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훗날에 주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던 것을 책망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자 하실 때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고 사울군처럼 외모를 갖춘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던 우를 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관점,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와서 살면서 얻었던 경험과 사고방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의 생각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학식이나 학벌이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재력이나 가문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이나 그의 학벌이나 재력이나 가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까닭은 모세가 애굽의 왕실 출신인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왕자의 모든 직위가 박탈되고 미디안 사람의 양치기로 전락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이처럼 학벌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가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도 그의 출중하고 탁월한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그를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초대 왕을 볼 때 인간적인 조건, 풍모와 체격과 남자다움과 이런 것을 보면서 선택하였던
선택하셨다고 믿었던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인간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무엘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러니 백성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겼습니다. 백성들 중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기쁘게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지 않았던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제가 읽어보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것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자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를 잘 따르고 보필하고 추종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추종했던 것은 사울의 외모나 출중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따르며 사울 곁에서 사울을 잘 보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베냐민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아주 끔찍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살아남은 그 사람을 위하여 겨우 아내를 구해서 베냐민 지파의 명문만 이어가게 했던 12지파 중에 가장 쇠약해진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욕을 먹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했던 거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중 지파 출신 배경을 볼 때 베냐민 지파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약한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경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판단 기준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하는 미래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을 우리도 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각,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